그렇네. 제가 다른 예화를 가능하나 안 들라 그랬거든요. 내용이 너무 중요해서 원고 그대로만 제가 강의하려고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오전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시간 됐고요. 제가 지금 보여드렸고요. 오후에 제가 천천히 해도 뭐 되겠다 싶습니다. 그 6페이지 둘째 우리가 하면 되죠. 두 번째. 이 둘째란 말은 주님이 우리 행위를 아신다라고 할 때 그러면 두 가지 메시지가 있다. 제가 그랬죠. 저 해석입니다. 첫 번째 해석은 행위를 주님이 아신다고 할 때 우리 행위다 주님이 드러내서 가지고 교회와 별의 비밀 목회자들을 회개시키기 위한 거다 그 말입니다. 회개하라는 그런 메시지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회개도 하나님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를 회개시켜서 주님 만나게 해주시겠다. 흠과 티가 없는 교회로 성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비밀이죠. 대할란테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메시지는 뭔가 하면 일곱 교회의 비밀들은 대할란이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뭐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비밀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현될 거니까 이런 한란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메시지입니다. 그 내용이 계시록 2장 10절에 있죠.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여기서 장차 받을 고난이 대한란이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부탁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네가 생명의 멸류관을 네게 주리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감당하라. 이제 그런 메시지입니다. 사실은 성도와 목회자에게 찾아온 고난과 한란은 주님을 만나게 하는 가면을 쓰고 오는 복이다 그 말입니다. 한란이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오는 복을 가져오는 거다 그 말입니다. 왜냐? 고난과 한란을 통해서 회개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성도에게 당하는 고난은 복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란을 교회는 두려워할 게 아니고 오히려 한란이 와도 인내하면서 죽도록 충성해라. 이제 그런 주님의 메시지가 우리 행위를 다 아신다 할 때 그런 메시지가 있다는 것으로 제가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게 이제 그 일곱 교회와 별의 비밀을 할 때, 그럼 5번은 그 무엇이 교회의 비밀인가 하는 거예요. 일곱 교회와 별의 비밀이 대한란에 일어날 비밀인데, 그게 뭔가 그러면. 그래서 이게 이제 요 문제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책을 쓸 때 너무 이게 중요해서 일곱 교회와 별의 비밀에 관한 그 주제만 10몇 개가 나왔거든요. 거의 뭐 책 절반이 여기 다 차지다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오늘은 이거 다 할 수 없고, 하나만, 이제 그 중에 하나만, 이제, 무엇이 그러면 일곱 교회와 별의 비밀이 대한란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무엇 때문에 비밀이라 그런가. 첫 번째는, 이런 교회는 주님 만날 수 있다. 그걸 보여준다. 그 말입니다. 이런 교회는 주님 재림하실 때 만날 수 있는 교회의 모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에베소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 제일 마지막에 주님이 하신 말씀에서 이 증거를 찾는 거예요. 2장 7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그랬잖아요. 대한란을 이기는 교회는 내가 하나님의 나그네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나그네 있는 생명나무 먹게 한단 말은 주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건설을 준다. 그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처럼 교회 안에 들어오는 악한 자를 다 몰아내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교회는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그네 들어갈 수 있는 그 모형을 보여주는 것이 일곱 교회 중에 첫 번째 에베소 교회를 보여주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그러면 주님 만날 준비를 하는 건가? 그럼 여기 답이 나오잖아. 에베소 교회처럼
대한란이든 지금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악한 것들 다 몰아내고요. 그리고 이랬던 처음사랑 회복하는 교회는 주님을 당당하게 만날 수 있는 교회다. 제가 그러잖아요. 7교회를 보면 요한계시록을 보면 우리가 주님이 마태복음 24장 42절과 44절에서 징조를 보거든 깨어있어라. 준비하라. 그럼 뭘 준비해야 될 건가? 7교회를 보면 뭘 준비해야 될 건가 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교회를 보면 뭘 준비해야 될 건가 안다 그 말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악한 것들 다 몰아내는 그거. 그리고 이랬던 처음사랑 회복하는 거. 그게 구체적인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비밀이라는 것은 대환란 되면 교회가 이런 모습이 된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대환란 모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환란에 있는 교회의 모습을 안 보이면 서머나 교회만 고난받는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서머나 교회에서 주님이 계시록 2장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죠. 그러면서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가 장차 받을 고난 속에 들어가는데 그 고난 속에서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 오게 던져 시험 받게 한다. 이게 서머나 교회만 준 이야기 아니라니까. 7교회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7교회니까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대환란이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받는 대환란이니까 고난 속에 들어간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너희가 10일 동안 환란 받는다 그러시잖아요. 10일은 그 하나님이 정해준 그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10일. 그 모형이 그 절기 중에 그 속죄절 있지 않습니까? 속죄절 때 1년에 한 번씩 금식하고 회개하는 절이 속죄절 아닙니까? 그 기간은 상징합니다. 10일 동안. 예. 그러니까 환란 속에 들어가서 회개하는 기간, 그 기간을 10일 동안 환란을 허락한 기간입니다. 그래 이게 서머나 교회만 이렇게 된 게 아니라니까 7교회 모든 교회는 대환란 속에 다 들어가고 7교회 안에 모든 교회들이 회개할 때 10일 동안 다 받는 환란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를 향해서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이거는 서머나 교회는 대환란 모든 교회 모형이다. 교회에 들어간다 대환란 속에 들어가면 이런 고난 속에 들어간다 그걸 보여주는 모형이고요. 세 번째는 재림하시는 주님에게 심판받는 모형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환란전 휴것을 거기 매이면 7교회 못 뽑는 건 제가 큰일 난다는 말이 이런 말 때문에 그래요. 7교회가 7년 대환란으로 인할 교회 비밀을 모르고 다른 거 자꾸 해서 봐야 제가 수가 그달겠다는 말이 이게 본질이니까 이걸 알고 우리가 준비하라고 주님이 열어주는 거거든 사실 이게요. 대환란 속에 들어가는 교회 모습이 이러니까 교회 안에 이런 모습이 되면 주님 볼 때 심판받는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걸 보면서 우리 교회 안에 심판받는 모습을 어떻게 몰아내야 되고 또 이런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고 아멘이죠? 그걸 보여주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16절에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라 했는데 안 하면 그 말이죠. 내가 속히 가서 그러잖아. 이제 오늘 이 내용을 처음 듣는 목사님은요. 7교회가 7년 대환란날에 일어날 교회의 모형이다. 요 그림을 가지고 7교회 다시 한번 보세요. 보면 교회가 보입니다. 대환란날에 일어날 모습이 다 보입니다. 그 첫 번째 보이는 게 주님 재림 이야기합니다. 모든 교회마다 내가 가서 속히 가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오늘 여기 2장 16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속히 가서 그러잖아요. 여기 속히 오신다는 말은 재림 이야기잖아요. 그래 재림 때 이야기다 그 이야기는 재림 때 교회에 7교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재림 때 주님이 오실 재림하시면
주님의 입에 검으로 싸운다 그러잖아. 교회복 하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 버가모 교회 안에 있는 그 니골라당의 교훈, 발람의 교훈을 받아들인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주님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게 일곱 교회 안에 다 그런 미혹이 들어와 있고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일곱 교회 안에 있을 거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일곱 교회 니골라당의 교훈과 발람의 교훈을 받아들인 교회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만약 회개하지 아니하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의 입에서 놓은 말씀의 검으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하잖아요. 한란전 15절 얘기가지고 일곱 개 몰라도 되고 대한란은 우리하고 상관없다 이래버리면 이걸 모르고 지나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 내가 큰일이다 그런 거예요. 이걸 모르고 지나가면. 주님이 이것 때문에 열어주는데 요한계시록을. 이거 제쳐놓고 다른 거 알면 뭐하냐고. 대한란 해석을 잘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있습니까? 여기에서 일곱 교회 안의 비밀을 알아서 내 목회 현장에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모습이 있으면 회개하면 돼요. 주님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만약에 회개 안 하면 주님이 입으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예, 그 말씀의 검으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큰 환난 날에 자녀를 심판하는 모형이 나옵니다. 요 큰 날날은 이제 짐승 정부가 통치하는 날, 우리 큰 날날 그러죠. 우리 징조 해석할 때 마태복음 24장 15절 이하에 짐승이 거룩한 곳에 서서 거룩한 곳에 서서 제사 예물을 폐지시키고 우상 세워놓고 자기를 섬기하는 그 기간을 큰 환난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계시록 22장 22절과 23절에 나오는 교회는 두하데라 교회인데 두하데라 교회는 회개하지 않으면 두하데라에 했던 교회는 짐승 정부가 들어서 그때 한란 속에 집어넣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집어넣어서 자녀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계시록 2장 22절과 23절에 그러시잖아. 내가 그를 짐승에 던진다 그러죠. 짐승은 병상에 던진다 그 이야기죠.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그러잖아요. 큰 환난이 대환난 중에도 짐승이 통치하는 기간, 그 기간. 그의 자녀를 죽이니 그러잖아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요 자녀가 태권원인데 복순이가 성도잖아. 그러니까 이 말을 두하데라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세벨의 교훈 받아들인 거 거기 회개하지 않으면 그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들인 성도는 큰 나라 속에 던져가지고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런 위험한 심판이 있다니까요. 근데 이걸 모르고 지나가면 어떻게 하냐고. 큰일 날 일이지 진짜 이게. 죽인다는 말은 아포크리노인데 영적 육적에 다 정해놓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영역이 다 죽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13장 7절에 그 짐승이 등장한 성도 이긴다 그러잖아. 여기 그 말이거든요. 13장에 나오는 성도 이긴다는 말이. 그러니까 두하데라 교회 같은 교회처럼 이세벨의 교훈을 받는 교회는 대환란 속에 집어넣어서 짐승에게 죽게 만들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계시록이 안 열리면 안 보인다니까 이게요. 요한계시록 또 7교회만 보면 이게 안 보여요. 이 죽인다는 게 무슨 이야기인지 이게. 큰 환난 속에 던져가 자녀 죽인다는 이게 무슨 소린가 모른다니까 이게요. 그 전체 열려야 이게 눈에 보이는 거. 아 이게 이때다. 그러니까 두하데라 교회는 큰 환난 날에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는 교회 모형을 보여주는 거다 그 말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7교회가 7년 대환란에 무엇이 비밀인가? 이게 비밀이다 그 얘기입니다. 일어날 일들. 다섯째는 주님을 도적같이 맞이하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3장 3절에 회개하라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그러잖아. 이게 이르리니 하는 말이 재림 아닙니까? 이 재림 이야기잖아요. 어느 때 내게 이를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사대 교회처럼 잠자고 있는 교회에
깨어나지 않으면 주님 못 만난다 그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도적같이 맞아야 하는데 어떻게 주님 만납니까? 그러니까 일곱 교회의 비밀을 모르고 지나가면 큰일이죠. 그러니까 잠들고 있는 교회는 대환란 속에 깨어나야 돼요. 그게 준비하는 거고 깨어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징조를 보거든 깨라. 준비해라. 주님을 준비해라. 그러니까 잠자는 교회는 깨어나면 돼요. 그럼 깨어나면 되는데 이걸 모르고 덮어놓고 한년 전에 후회했던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그리고 여섯 번째는 큰 한란들의 보호받는 모형이 있습니다. 두아드라 교회 같은 교회는 큰 한란 속에 얘기하면 한란 속에 집어넣고요. 빌레아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는 큰 한란이 와도 보호해줘요. 그 약속이 계시록 3장 10절에 있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그러잖아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그러죠? 그 시험의 때가 언젠가 하면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그러잖아. 온 세상에 임할 때 땅에 거는 자들 시험할 때라 그 말입니다. 이때가 대환란 때고 큰 환란 날 때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대환란 날에 큰 환란 날에 보호받게 되는 교회 모형을 보여주는 거다. 그러면 우리가 목회의 목표를 어디에 둬야 되겠는가? 답이 나오잖아요. 오늘 성도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맞을 준비하는가? 답이 나오잖아요.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말씀대로 사는 교인들은 반드시 도와주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생활 속에 한날 주님만 부인하면서 어떻게 주님 모습 주님 만날 수 있냐고요. 그건 자기 믿음이지. 그래가 속잖아. 거기에 매였다가 속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때 교회와 성도들이 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날 일들을 쭉 말씀해 주는 거예요. 비밀도 알려주면서 보고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요 대환란이 가까울 때 보라는 거예요. 대환란이 열리기 전에 보라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듯 쉽지 못하면 읽으라는 거예요. 왜? 미리 봐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거 준비하니까. 대환란 들어가면 늦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때가 가을이 정말인데 예언의 말씀이 성격의 시점이 가까우면 읽어라. 반드시 읽어라. 들어라. 지키라.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일곱째는 이제 큰 환란을 통과하는 모형입니다. 이 교회는 보호받는 게 아니라 들어가면서 이제 일곱 교회 중에 이제 라오디아 교회인데 라오디아 같은 교회는 큰일 나서 반드시 들어가서 거기서 예기운동하게 합니다. 계시록 3장 18절에 불로 연다는 금을 사라 그러잖아요. 불로 연다는 금을 사는 때가 언제냐면 대환란 때다 그 말입니다. 그때 하늘 속에 들어가가지고 얘기하고 믿음이 부여하게 되고 금같은 믿음을 사고 그 말이죠. 흰 옷 입고 벌거벗은 옷 보이지 않게 하고 눈을 떠서 보고 주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라오디아 교회는 큰 환란 통과하면서 금같은 믿음을 소유하게 될 모형을 보여주는 거다. 이게 이제 그 일곱 교회 안에 비밀이 무언가 했을 때 첫 번째 요걸 이제 오늘 간단하게 이제 요약해 본 거고요. 비밀의 내용은 너무 많습니다. 그거는 차근차근 이제 교재가 나오면 처음 사랑 이런 게 뭔지, 일곱 교회 안에 악한 게 뭔지 자세하게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섯 번째는 벨의 비밀인 건 뭔가, 벨은 목회자죠. 그 벨의 비밀은 일곱 교회 목회하는 사자들의 목회 유행에 대한 모형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은혜와 진리가 하나 되지 못한 목회를 하고 있는 교회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에베소, 버가모, 두아드라 교회의 모습입니다. 저는 보여요, 교회가. 제가 교회 보인다 그랬죠? 교회 보여요. 아,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되고, 그래서 목회를 목사님들 이렇게 하구나. 눈에 보인다니까요. 두 번째는
적은 능력으로 주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말씀을 지키며 충성하는 목회자의 모임이 있다. 그거 보여주는 겁니다. 빌라델베 교회처럼 우리는 늘 건물 좋고 덩치 크고 교인 많으면 땡이라 생각하죠. 주님의 보시는 판단이 그건 아닙니다. 비록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주님 부인하지 않고 말씀을 지키는 목회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중요해서 우리 3년 동안 목사님들 모시고 제가 주일 저녁마다 할 때 제일 첫 번째 연구한 제가 빌라델베 교회 연구했거든요. 우리 혹시 김 목사님 그때 들으셨는가 모르겠는데 그 빌라델베 교회 연구할 때 제가 첫 번째 맨 먼저 하게 된 게 이거는 우리 목회의 모형이다. 제가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연구를 한 거거든요. 우리 목회 이렇게 해야 된다. 혹시 목사님 기억합니까? 지극히 적다라고 할 때 적다는 단어가 무슨 의미라고 그랬죠? 주님이 지극히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내 말을 지키며 그랬잖아요. 그럼 적다는 게 뭐냐고요? 그러니까 우리 번역본을 보면 이게 다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잖아 주님이. 그럼 적은 능력이 뭐냐고요? 무엇이 적은 능력이냐? 그래서 이건 원어를 해석 안 하면 답이 안 나와요. 적은 게 뭐냐고. 뭐 하는 게 적은 거냐고. 아니 그죠? 전체를 보면 부정한 민이라는 피해를 보는데 구체적으로 적다는 게 뭐냐 하면 적다는 단어를 보면 딱 답이 온다고 합니다. 적다는 단어가 사용된 내용을 보면. 그래서 이제 이건 내가 그래서 너무 중요한 첫 번째 할 때 욕을 했거든요. 우리 목사님 모시고 첫 번째 할 때 우리 목회의 모임 이겁니다. 이렇게 해야 일단은 주님 만나는데 교회가 확실하고요. 그리고 이 목회자는 우리 주님 마지막 때 두 종류 쓰임 받거든요. 목사님 첫날 오셨어요? 네. 이거는 이제 그 세미나 할 때 이런 거 들었죠. 첫날 제가 요거 제일 중요해서 첫날에 했어요. 이게 적다는 말은 교인 수가 적다 이런 의미고요. 그리고 교회 역사가 짧다 이런 의미고 교인 수가 적다. 그리고 교인들이 교인들의 사회적인 지시나 역량이 약하다 이런 부분. 그러니까 눈으로 봐서는 저기 무슨 교회인가? 지금 교회 들어가보면 사람도 몇 사람 앉아있고 가보니까 뭐 노인들 몇 사람 앉아있고 어린아이 몇 사람 앉아있고 뭐 교회가 개척했다는데 교회 가면 교인도 없고 뭐 쉽게 말하면 그런 유형의 교회.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볼품이 없는 교회. 그게 여기 다 해당됩니다. 이게. 근데 오늘 우리는 이런 교회 보면 영 시시하게 생각하잖아요. 이런 교회를 보면. 제가 이제 회개하는 것 중에, 회개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옛날에 장로로 제가 교회 섬길 때, 노예 가면 개척교회 목사님이 항상 뒤에 앉아있잖아. 진짜 뒤에 앉아 계시니까 보기가 좀 이상하더라고. 제가 보기도. 그래서 저도 생각에, 느낌에, 목회를 어떻게 하길래 맨날 개척교회고, 내 느낌이. 아니, 어떻게 교회도 부흥도 못 시키고 목회를 그렇게 내가 그리 생각했거든요. 아니, 교회를, 목회를 어떻게 하길래 맨날 목사님들 교회 노예여가지고, 청원서 내가지고, 보조 달라고 그러고, 왜 그러냐고. 제 마음속에 늘 그랬어요. 왜냐면 우리는 그때 뭐 교회 개척해가지고 4년 만에 거의 근무 사고 그냥, 교회 200명 붕대고 뭐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목회하길래 교인 수도 맨날 교인 노예 보고서 나오잖아. 교인 10명도 안 되는 교회도 많고요. 노예 보고서 보면. 어떻게 목회를 저렇게 할까? 나 그랬거든요. 그게 지금 보니까 해결거리야. 눈으로만 보고. 그 목사님이, 빌록 교인 수는 몇 사람 안 돼도 그 교인을 주님의 양으로 생각하고 눈물 흘리면서 양으로 양육시키는 그런 거 우리가 모르잖아. 교회가 헌금이 안 들어오니까 맨날 노예와서 청원하면서 청원하면서도
양들을 먹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다 아시거든요. 주님은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비록 환경은 교인 수가 적고 옛사람 노는 교인도 별 사회적으로 보면 능력도 없고 헌금도 안 넣고 그런 교인들이지만 내 말을 지키면 이 말은 주님의 양으로 귀하게 여기고 사랑으로 여기고 목양하는 그 이야기 하잖아. 그렇죠? 그걸 주님이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그 교회의 목회자는 주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대할란데. 그걸 보여주는 것이 배려의 비밀입니다. 그러면 이제 큰 교회는 쓰임 안 받냐? 아니, 큰 교회 쓰임 안 받는다는 게 아니고 그게 큰 교회는 에베소 교회나 버가모 교회나 두아드라 교회나 라오디아 교회나 사대 교회는 모형을 보면 교회가 다 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교회들은. 이 교회의 목회자도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면 쓰시겠다. 그게 그 이야기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별의 비밀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걸 모르고 지나가요. 이걸 모르고. 7교회 모르고 지나가고 7교회 비밀을 덮어두고 대할란이 한란 흉것을 그러고 역사적인 이야기를 해버리고 그래서 내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주님이 그걸 보여주는 건데. 그리고 세 번째는 책망만 받는 목회자가 있다는 거. 사대하고 라오디아 교회. 목회 이렇게 하면 책망만 받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 목회 비밀이. 그러니까 요 비밀을 보고 내 목회 현장에 내가 어떻게 목회해야 되겠는가 이걸 답을 찾는 것이 복이다 그 말입니다. 그게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지킨 자가 복이 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아멘이죠? 예,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란 오기 전에 요한계시록 보라는 거예요. 한란날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니까 우리 교회 안에 내 목회 현장에 이런 부분도 회개할 건 회개하고 바르게 할 건 바르게 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7번째는 대한란에 쓰실 종들에 대한 비밀입니다. 두 증인으로 쓰임받겠다고 하는 모형을 보여주는 건데 반드시 7년 대한란날에 주님이 쓰실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요한계시록 두 증인이라 그래요. 계시록 11장 3절에 그러잖아.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그러죠. 건세를 주리니. 요 건세가 우리 첫날 때 목사님 저한테 질문했잖아요. 제가 질문하면 그거 아닌지 묻으면 다 기억합니다. 목사님 질문하신 거 기억납니까? 제가 두 문장 안에 두 단어의 해석을 해드릴 때 기억납니까? 두 문장 안에 두 단어가 각각 다른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러고 했던 거. 요엘서 2장 28절, 29절 해석할 때, 요 29절은 대한란 때 남종과 여종에게, 기억나죠? 남종과 여종에게 다시, 또란 말이 그래도 또, 29절에 또, 그래도 또란 말은 28절에 있는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줬던 그 영을 또 다시, 그 말이거든, 또 다시, 똑같이, 그와 같이 이런 의미거든요. 초림 때 부었던 거 똑같이 다시 같은 모양으로 이런 뜻이거든요. 누구에게 부어준다? 남종과 여종에게 그러잖아. 여기 초림 때는 만민에게 부어준다 그랬잖아요. 내 영을. 맞습니까? 근데 여기 29절은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 목사님이 신현 시간에 물어봤잖아. 그러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는 말이 두 정인들에게 부어주고 교인들에게는 해당이 안 됩니까? 질문하셨죠? 곧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부어주는 것은 남정과 여종에 부어준다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우리 조금 전에 봤던 11장 3절에 두 정인에게 건세 준다는 요 이야기거든요. 건세 준다면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 이야기거든요. 건세를 주셔가지고 성령을 다시 부어주고 이 두 정인들에게 결국 이 두 정인들이 뭐 하냐? 교회 하나 돼가지고 성령이 이 두 정의들 통해 가지고 성령의 역사 일어나게 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증거가 스가랴서 4장에 나오거든요. 두 감람남. 두 정인이 실제로 숫자적인 두 정인 그건 아니고 목회자들 말입니다. 그래 목회자. 그건 이제 그 종들에 대한 내용을 차게 보면 자세하게 해석해놨습니다. 왜 그걸 두 종으로 해야 되는지 뭐라 해서 다 해놨습니다. 보다 이제 큰 그림을 하는 거니까 이해하시라고.
그러니까 종들에게만 성령을 부으신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종에게 부어서 종을 통해 가지고 성도들에게 결국 그러잖아요. 목회자를 통해서 성도들이 부흥운동 일어나게 하잖아요. 초림도 그랬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 일어나게 하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그런 의미다. 그런 의미. 여기서 남정과 여정에 부어준다는 그런 의미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일곱 영이 이제 결국은 그 요한계시록 대한란대 역사할 영을 일곱 영이라 이제 요한계시록 그렇게 말하는데 그 영의 역사가 두 증인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강력하게 부어주셔가지고 그 정도를 통해가지고 결국은 그게 이제 세가라 사정에 보면 두 칸이라 그러거든요. 두 칸. 요 칸이 기름 흘러가는 칸이거든요. 요 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두 증인들이. 교회, 요 정도를 통해가지고 교회에 성령이 흘러 들어가도록 하는 칸이다. 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는 이거 해석하고 나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럴 때 제가 팔딱팔딱 뛴다니까요. 너무 감사해서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간 역할을 하는 것이 두 증인들입니다. 결국은 교회 종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그렇죠? 목회자들을 통해서. 그 종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벨의 비밀은 두 번째 이제 대한란 때 두 정의들을 쓰시겠다는 이야기인데 쓰실 때 건설을 주셔서 이제 붉은 비옷 입고 1260일 예언한다 하죠. 이게 이제 회개운동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1260일. 사실은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누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사실 기록하게 했냐 하면 사실 그 종들 보게 하시기 위해서 기록한 거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게 1장 1절에 나오잖아.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그 종들에게 보이려고. 그래서 요한을 통해 가지고 50회 정도 보여줘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한 그 목적은 사실은 종들이 보게 하려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요한계시록 못 보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그 종들은 7교회 안에서 선택될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주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는 그 세례요한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거다. 세례요한 초림 왔을 때 세례요한이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것처럼 이 종들이 결국은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게 될 거다. 뭐 제가 앞에 계시록 해석한 분들 다 들어봤는데 이거 해석은 정말 못해요. 안 해요. 막 두 증인 이야기만 하지 이 두 증인이 어디에서 선택된다는 이야기는 아무도 안 하고요. 또 그 두 증인이 두 종류의 증인이라는 말도 아무도 안 하고요. 그냥 두 증인이 나와가지고 회개운동 할 거다 뭐 그러고 말아요. 그게 이제 제가 볼 때는 7교회 비밀이 안 열려서 그렇다. 저는 그리 봅니다. 7교회 안에서 나옵니다. 7교회는 선택해서 주님이 7교회를 위해서 쓰실 종들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 해석들을 두 부류로 합니다. 이게 그 종이 어떤 분은 성도까지 포함된다. 그리고 어떤 분은 목회자만 이야기한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목회자입니다. 그건 제가 원어분석을 다 해놨습니다. 지금도 교회는 목회자를 통해서 교회하게 하지 교회를 통해서 목회하는 교회는 없잖아요. 그거는 이제 제가 다음에 그 책을 보면서 자세하게 시간 이제 천천히 할 때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8번에 이제 요약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예, 계시록 1장 3절에서 이 연의 말씀이 성기들 시점이 가까우면 읽고 듣고 지켜자 복이 되냐 하면요. 7교회와 별의 비밀을 알고 회개를 요청받은 교회가 있잖아요. 그 교회는 회개하기 때문에 복이 된다 그 소리입니다. 그게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킨다는 게 뭔가 하면 7교회 안에 그 교회와 별의 비밀을 알고 주님이 회개 요청하고 회개를 명령하는 교회가 있잖아요. 그럼 그 교회가 회개하면 된다 그 소리입니다. 그게 지키는 거다 그 말입니다. 회개하는 교회는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종들이 반드시 두 중에 쓰임받게 됩니다. 그래서 복이 된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은 7교회의 비밀이
네 개의 비밀 중에 본론이고 답이다. 이거는 저 해석입니다. 계시록의 비밀은 그 종들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그러잖아요.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여주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 알게 하신 것이다 그러잖아. 그 종이 안 보면 어떻게 하냐고. 종이 여기 종을 목회 성도라 그랬으면 말이 안 맞잖아. 종이 보고 성도들에게 읽어주고 듣게 해주는 게 종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장 3절에 읽는 자와 듣는 자와 할 때 읽는 건 단수거든요. 듣게 하는 건 복수입니다. 그래 종이 먼저 보고 읽어주는 거예요. 읽어준다는 말은 낭독하고 설교해 주는 걸 말하잖아. 그러면 교인들이 들으니까 복수잖아. 근데 이게 그 종을 교인으로 해석하면 되냐고. 교인이 어떻게 뭘 설교를 할 거냐고. 그러니까 이 종은 목회자로 봐야 된다. 물론 원어 해석도 제가 그렇게 해놨지만 그렇게 봐야 된다. 그 종들은 종말의 교회 안에서 이 은혜의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읽게 하고 듣게 하고 해서 지킬 수 있도록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는 그 종이 결국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충성되고 주의로운 종이다 그런 거예요. 마태 24장 45절에 충성되고 주의로운 종은 때에 맞는 양식을 나눠준다 그랬잖아요. 그 때 양식이 계시록을 이야기한다 제가 그랬잖아요. 물론 그 징조도 해당되고요. 징조와 계시록, 종말에 이런 내용들, 그 내용이 가이로스 종말 때 일어날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그 종을 누가복음 12장 35절에 등불을 켜고 허리띠를 띠고 서 있는 종이다 그러잖아요. 이것은 가이로스 종말 때의 양식을 가지고 종들이 정신을 차리고 허리띠를 띠고 한다면 정신 차려서 사명을 잘 감당한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특정한 시점을 말하는 때를 말한다. 이거는 요한계시록이 열려야 될 때, 그때 가이로스 종말 때에 거기에 맞는 양식을 나눠줘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렇게 징조를 보여주고 있는 때에 징조도 못 듣고 있다 그러니까 참 무참하고 싶은 거라. 근데 아까도 그랬지만 징조도 처음 듣는다 그러니까 이게 무참하고 좋노. 이만큼 이제 하고 잠깐 휴식하고 하겠습니다. 그럼 한잔 하시고. 세 번째 이제 네 개의 비밀 중에 첫 번째 비밀은 하나님의 비밀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일곱 교회 비밀의 비밀을 했고, 세 번째 비밀이 이제 뭔가 하면, 참, 세 번째, 네 번째 비밀도, 참, 이걸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 세 번째, 네 번째 비밀도. 이 세 번째 비밀이 은혜의 비밀이거든요. 계시록 17장 5절에,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되, 비밀이라 그러잖아요. 요 비밀입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다. 그러면서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음녀의 비밀 이렇게 이제 제목을 잡은 건데요. 음녀의 비밀은 뭔가 하면 이 음녀는 사단의 활동입니다. 사단의 활동으로 7년 대할 안에 세상을 가증한 것으로 통치하면서 결국은 일곱 교회와 베레의 비밀을 미혹하게 될 비밀입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왜 주님이 비밀이라 그랬냐 하면 이게 이제 사단의 활동으로 음녀라고 하는 그 세상에 음녀라고 하는 가증한 것들이 일어나는데 그 가증한 일이 결국은 세상에 일어나지만 일곱 교회와 베레의 비밀을 미혹하게 될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곱 교회 보면 다 하나같이 이기라 그런 이유가
음녀의 비밀이 교회 침투할 거니까 이걸 이기라는 거예요. 그 사단에게는 그 사단의 사자가 있다 그래요. 요한계시록 2장 계시록 2장 9절은 사단의 활동으로 이제 그런 의미고, 그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악한 영들이라 그래가지고 사단의 사자들이 거기 나옵니다. 그래서 음녀라고 할 때는 사단의 사자라 이제 그렇게 이제 봅니다. 이게 이제 세상을 어떻게 가증한 것을 통치하냐 하면요. 음녀가 세상을 통치하는 세상이 된다 그러죠. 18장 2절에 큰 성 바빌론이여 그러잖아. 여기 음녀고 세상이거든요. 악령의 저소로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다. 세상이 이리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각종 더러운 것이 뭔가 하면 경제, 문화, 스포츠, 가하, 지식, 군사 이런 등에서 가증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세상에 가득해진다. 뭘 통해서? 경제를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스포츠를 통해서, 과학, 기술, 지식, 군사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정가들이 가득해진다. 결국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교회 미혹한다. 교회.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음녀가 통째는 경제가 나오잖아요. 경제. 17장 4절에 그 여자는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고 금, 보석, 진주를 꾸미고 그러잖아요. 이거 경제잖아요. 손에 금자를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은행에 들어온 것들이 가득하더라. 세상이 돈 세상이 돼요. 이 음령의 영향으로, 이 음녀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것이 야고보서 5장 3절에 말세의 재무사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첫날 해석해 드릴 때 여기 말세가 그 가룟 종말이라 그랬잖아요. 이런 눈으로 세상을 보라니까 지금요. 왜 나라마다 다 경제하는지. 이게 사단의 활동으로 사람들이 경제를 가지고 경제에 사람 미치게 만들어요 지금요. 이게 영향이 되기 때문에 이런 세상이 되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말세의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게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영향이 누가복음 17장 27절과 30절에 노아와 롯의 시대처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집빈에 빠지게 한다. 이게 결국은 누가 하냐? 사단이 한다. 사단이 배후에서.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사단이 경제를 통해 사람들 여기에 다 혼을 빠지게 만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치하게 되고요, 방탕하게 되고요, 탐욕에 빠지게 되고요, 만족할 줄 모르게 만드는 세상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그 2주 할 때 제가 이야기 말씀드렸잖아요. 제발 먹는 거, 입는 거 까치까치 말아. 제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뭐 굶주리는 것 때문에 경제 활동이 아니잖아. 지금은 전부 사치 방탕 때문에 해서 돈도 하는 거죠. 사실은 따지고 보면 더 잘 살고 싶고 더 좋은 집에 살고 싶고 더 좋은 환경에 살기 위해서 돈도 하는 거지. 그 돈이라는 것은 내가 오늘 생활할 때 생활에 필요한 거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라. 입는 것 있고 마시는 거 있으면 족한 줄 알라. 디모데 전서 그랬죠. 그래야 돼요. 돈은. 돈이 탐심에 들어가니까 돈을 쌓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5장 3절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이 돈을 사랑한다 그 이야기고 누가복음 17장에 그래서 이런 세상이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배후에 누가 역사하냐? 사단이. 사람들 여기에 관심 갖게 해서 결국 교회 미혹에서 성도들이 물질에 빠지게 해서 기도 못하게 만들고 신앙생활 못하게 만들고 결국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게 대한란날의 일어날 비밀을 보여주는 것이 음녀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음녀는 문화를 통해서 사람을 미혹한다 그러잖아요. 계시록 18장 22절과 23절에
금하고 타는 자, 풍류하는 자, 퉁수 보는 자, 나팔 보는 소리. 이 전부 문화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상인들의 땅의 왕족들이라 네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됐다. 온 세계가 여기 미혹돼 버린 거예요. 네 복술할 때 이 복술은 마약을 투여한다. 그런 마약이 아닙니다. 그냥 문화로 가지고 사람 미치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문화는 사치 수단이잖아. 돈이 있으니까 문화는 사치 수단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네 가지 우상이라 그러잖아. 스포츠, 스크린, 섹스, 스피드. 이게 전부 문화잖아, 문화. 이게 결국은 폰이고, 영하고, 지식이고, 과학이고, 전부 이게 지금 우상화되어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 음녀가 사람들 문화에 빠지게 만들어서 결국은 교회 성도들이 여기 빠지게 만들어서 믿음 생활 못하게 하는 것이 비밀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혼을 빼놓고 있잖아요. 요즘 울산대 이정은 교수님이 갑자기 떠가지고 하는 말들 중에 과거의 혁명은 칼로 세상을 정복했지만 지금 문화로 정복한다 그러잖아. 이분 제 강의 들어보니까 저분이 요한계시를 알았더라면 참 좋았겠다 싶더라고요. 이게 결국은 이제 문화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거기에 문화에 빠지게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강문호 목사님 설교 중에 2017년 9월 24일 날 사탄의 문화로부터 탈출하라 이런 설교가 있습니다. 그건 한번 꼭 들어보세요. 지금요 하나님은 모독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다는 의미 설교 들어보면요 우리가 모르는 문화 속에 하나님의 가정되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더라니까 이게요. 인터넷 들어가서 이거 꼭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나냐 하면 이게 음녀의 비밀 안에 들어가는 거다 그 말입니다. 사단이 음녀 활동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경제나 문화를 통해 가지고 교회를 타락시키는 게 네 번째입니다. 이게 네 번째 교회는 이겁니다. 결국은 타깃이 교회입니다. 계시록 17장 6절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그러잖아. 이 여자가 음녀거든요.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의 피에 취한다 그랬잖아. 얼마나 미혹했으면 피에 취했다 그럽니까? 이걸 모르고 있다니까요. 요한계시록 해설한 분들이 아무도 이걸 못 보고 있어요, 이걸요. 그래가지고 음녀를 뭐라 그러냐면 가톨릭 그래버려요, 가톨릭. 이 음녀는 경제와 문화를 통해 가지고 성도들 문화와 경제를 통해 가지고 성도들의 혼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믿음생활 못하게 만드는 그것이 피에 취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상징으로. 그래서 요한이 볼 때 놀라게 여겼다 그러잖아. 그 내용이 학대 해석한 것이 계시록 18장 24절에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모든 자의 피가 그 성경에 빨간다 그러죠. 선지자들과 성도의 피가 성경에 빨간다. 얼마나 피했으면. 여기에 성도들은 교인들이고 예수의 정의는 선지자니까 목회자가. 그러니까 결국은 해석하면 목회자와 성도들을 문화, 경제 여기에 혼을 빼서 결국 이것 때문에 기도 안 하고 말을 못해 진짜요. 이것 때문에 지금 예배 폐지해버리고 기도에 폐지해버리고 편안하고 안전하게 좋으니까 그게 이제 문화에 그냥 시간 나면 놀러 다니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뭐 먹는 데 다니고 주 5일 근무제 그냥 놀러 다니고 그게 이제 문화 즐긴다고 하는데 결국은 영혼 죽는 거잖아 그게. 그러니까 사단이 음녀의 비밀을 통해 가지고 결국 성도들을 타락시킬 비밀을 열어주는 거예요. 교회에게 주님이. 그러니까 교회가 대환란이 오기 전에 이것을 보고 읽고 듣고 지키기가 보게 되는 것은 이런 비밀들이 사단의 활동으로 일어날 거니까 조심하라고 열어주는 거잖아요. 지금 대환란이 가까우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주위에 많이 일어나잖아요. 보고 있잖아 지금요. 이런 것들이.
비밀이란 말은 로마 이후에 즉 그리스도가 등장할 때까지 온 세상을 음행으로 통치할 것과 교회를 유혹할 것을 말한다. 음녀는 물질, 문화, 사치 등으로 일곱 교회들을 미혹해서 신앙을 잠들게 만들고 미지근하게 만들고, 이게 사대교회죠. 잠들게 하는 거. 미지근하게 하는 게 라오디아 교회거든요. 주님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라오디아 교회와 사대교회가 요 영향 받아가지고 그렇게 됐다, 그렇게 된다, 그걸 보여준다 그 말입니다. 니골라당의 교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빠지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영적인 이원론도 빠지게 만들고, 그 영향으로 우리 야고보서 5장 3절의 말씀이 그래서 그런 거고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이 그래서 그 말씀이 같은 짬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거다 그 말입니다.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어도 편안한 잠은 못 산다 그런 말이 있죠. 돈만 가지고는 우리 영혼이 돈만 가지고는 절대로 만족하지 않는다. 목사님들 그 설교하실 때 예화를 좀 사용하시라고 제가 여기까지 소개를 하고요. 종말에는 음녀가 돈과 문화, 사치 등으로 교회를 타락하게 될 비밀이 음녀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그 영향이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그러잖아.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그러죠. 이 후일이 카이로스라 그랬죠.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 떠나 그러죠.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따른다 그러잖아요. 요 미혹이 음녀의 미혹 아닙니까? 미혹하는 영이 사단의 활동으로 음녀의 미혹 아닙니까?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에 떠나버리잖아요. 결국은 좋다 그러다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미혹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음녀는 일곱 교회 비를 미혹하게 되는 비밀이다 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지나가면 요한계시록 하면 뭐하냐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것 때문에 열어주는, 일곱 교회 때문에 이 비밀 열어주는 건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비밀이 이제 짐승의 비밀인데요. 이것도 아마 처음 들을 겁니다. 이 짐승의 비밀은 뭐냐 하면요. 이걸 이제 요한계시록 해석한부터 들어보면 이걸 전부 사단이라 그래버려요. 근데 사단이 아닙니다. 계시록 17장 7절과 8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내가 여자와 그 같은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잖아요. 이 짐승의 비밀이 네 번째 비밀입니다. 요한계시록 안에 네 개의 비밀 중에 짐승의 비밀이 네 번째 비밀입니다. 요 네 번째 비밀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그랬으면서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정예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그러죠? 그러니까 이 네 번째 등장하는 짐승의 비밀이 뭔가 하면 7년 대환란에 처음 등장하는 짐승입니다. 이거는 음녀는 역사 이래로 사단의 활동으로 미혹이 있었지만 이 네 번째 짐승은 대환란 날에 최초로 등장하는 것이 짐승의 비밀입니다. 첫 번째는 이가 등장하면서 대환란이 시작됩니다. 그게 이제 계시록 6장 1절과 2절에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러죠. 그때 네 생물 중 하나가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제가 5장 5절 해석할 때 우리 예수님이 이기신 것은 가그행이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는 게 흰쟁입니다. 흰말을 예수님 보면 절대 안 된다 그 얘기 하려고 그래요. 요 흰말 타고 나타난 사람이 짐승입니다. 이 짐승이 대환란 처음으로 일어나는 짐승입니다. 언제 일어날 거냐? 대환란 때. 이가 등장하면서 대환란이 시작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이제 다니엘서 9장 27절 그가 등장하여 한 이래 동안 언약 맺는 그가 이자입니다. 이자. 예.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장차 무중에서 올라온다 그랬잖아요. 예, 무중에서 이때 올라옵니다. 그가 등장해가지고 한 이래 동안 언약 맺게 됩니다. 그래서 흰말입니다. 흰말. 그가 등장해가지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시간이 있으니까 이건 잠깐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이긴단 말은 무슨 소리냐 하면요. 그가 등장하면 다니엘서 7장 3절에서 7절까지 네 짐승이 나옵니다. 그게 네 짐승 중에 첫 번째 짐승이 사자입니다. 두 번째 짐승이 곰입니다. 세 번째 짐승이 표범입니다. 네 번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운 짐승이, 이게 네 번째 짐승이 무섭고 놀라운 이 짐승입니다. 그가입니다. 이가 등장해가지고 앞에 있는 표범 잡아먹고 곰 잡아먹고 사자 잡아먹고 이게 이기는 겁니다. 요거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요 이기는 내용이 계시록 13장 1절에 나옵니다. 성경 한번 보세요. 계시록 13장 1절 보세요. 그 13장 1절에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러죠? 요 짐승이 네 번째 짐승입니다. 이때 바다에서 올라온다 그러잖아요. 요 바다는 원어가 탈라사인데 무지갱입니다. 이게 무지갱 그러니까 이제 이 필이 오죠. 나오는데 보세요. 뿔이 10입니다. 머리가 7입니다.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요. 머리에 신성보도가는 것이 이름이 있다. 그러죠? 근데 2절에 보세요. 내가 본 짐승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다. 그러죠? 그게 이 짐승이거든요. 왜 사자 같고 곰 같고 표범 같다 그러냐면 다니엘 7장 3절에 7절에 요 사자를 요 네 짐승 중에 세 짐승을 이때 일어나가지고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이기고 하는 겁니다. 흰말톱으로 등장해가지고. 그 첫 번째 이기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기고 하더라 그러잖아요.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이거는 무슨 소리냐 하면 다니엘서 7장에 예, 또 이기려고 하더라 하는 말은 열 뿔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등장할 때 13장 1절에 열 뿔이라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요 그렇죠? 보세요. 13장 다시 내가 이게 한 짐승인데 뿔이 10이요 그랬잖아요. 뿔이 10이면 그 열왕이 등장해요. 등장할 때 여기 짐승이 등장할 열 뿔이 열왕이거든요. 열왕이 등장하는데 처음에 등장할 때는 첫 번째 이기고 하는 말은 다니엘서 7장 3절과 7절에 있는 앞에 있는 짐승 3개를 이기고 접수합니다. 그러면서 3개를 통치하거든요. 그러면서 또 이기로 한다는 말은 처음에 등장할 때 열왕이 등장해요. 등장했는데 이게 세상을 열왕이 등장해가지고 요 세 나라를 이기거든요. 이기는데 또 이기로 하더란 말은 요 열왕 중에 앞에 있는 세 왕을 이기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전 세계를 통치해요. 그 이야기입니다. 열왕 중에 처음에 등장을 열왕이 했는데 그 열왕을 지가 접수를 해요. 그걸 이기고 하더라 그 말입니다. 요 해석은 제가 흰말 해석할 때 제가 자세하게 해놨습니다. 오늘 큰 그림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답이 정확합니다. 예, 정확하게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 6장에 나오는 흰말을 예수님 그러면 안 되는 게요. 아이고 참. 우선에 예수님 그러면 안 되는 것 확인해 드릴게요. 보세요. 계시록 6장 1절 2절 내용 문맥을 한번 보세요.
내가 보니 어린 양이 7인 중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네 생물 중 하나가 오라 그러죠. 요 네 생물이 우리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예수님 보호자 앞에서 날마다 거룩하다 그러고 주님께 경배드리는 천사거든요. 그 천사가 그 7을 떼니까 네 생물 중 하나가 오라 하고 명령하거든요. 명령이거든요. 오라 그러니까 흰말이 오잖아요. 그럼 이게 예수님이 되면 이상하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맨날 보좌 앞에서 수종들은 생물이 예수님 보고 오라 명령할 수 있냐고.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문장에서도. 문장에서도 말이 안 되고, 넷째 인을 뜰 때도요, 다시 성경 봐야 되겠네. 6장을 보세요. 계시록 6장을. 계시록 6장에 보면, 그게 이제 첫째는 흰말이 등장하고 두 번째는 붉은 말이 등장하죠. 4절에. 그 셋째가 이제 검은 말이 등장하는데, 그게 이제 8절에 보세요. 내가 보면 청양새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들을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건설을 얻어 금, 흉년, 사망,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그러거든요. 요 청양새 말은 앞에 흰 말, 검은 말 하고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세 마리 등장해가지고 땅의 4분의 1이 죽는 그 결론적인 말이 청양새 말이거든요. 그들이 그러잖아요. 그들이 땅 4분의 1을 건설에 얻어서 금, 흉년, 사망으로 땅 짐승들을 죽인다 그러잖아. 땅의 짐승들이 흰 말이고 붉은 말이고 검은 말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짐승 그러면 되냐고요. 예. 우리 예수님은 대할날을 주관하는 분이고 떼시는 분이고 그런 분이지 말 타고 나가서 세상 정복할 그런 분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는. 이거는 왜 흰말을 예수님이라 그러냐 하면 이제 19장에 예수님 재림할 때 백 맞다고 보니까 흰말 똑같은 흰말이라 그래가지고 해석을 해보는데 그런 말이 아닙니다. 19장에 백말 타고 오는 그거는 주님이 맞고요. 여기서 흰말이라는 것은 위장전술입니다. 위장전술. 그가 이제 다니엘서 9장 27절에 등장해서 한 일해 동안 언약 맺을 때 평화적인 조약으로 언약을 맺게 될 때 이제 위장전술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 위장이 계시록 13장의 11절에 바다에 땅에서 오는 짐승도 어린 양 모습으로 위장에 올라오는 것과 똑같은 계절이거든요. 위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결국 그가 등장해 하나님 비방하거든요. 이것도 안 맞잖아요. 주님이 하나님 비방할 수 없잖아. 이 왜 짐승이 등장하냐 하나님 비방합니다. 계시록 13장 5절과 6절에 짐승이 가장되고 짐승 모든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도 땅 일할 건설을 받으리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해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제가 줄을 쳐놨죠. 요 장막의 원어는 성전입니다. 성전. 이때가 이제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멜대 제사를 폐지시키고 자기 성기도로 우상 세울 그때 이야기입니다. 하늘에 사는 자를 비방한다 그러잖아요. 그 시간이 다니엘서 9장 27절 절반의 시간이고 이때가 다니엘서 12장 11절과 12절에 매일 드린 제사 폐지하고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세우던 시간이고요. 이것이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멸망에 가정한 것을 세우는 그 짐승이 이 짐승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허락한 거다 그 얘기에 이게 비밀입니다.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은 거라니까요. 그거 써가지고 봉합된 두루마리 안에 감춰 놓은 겁니다. 언제 일어날 거, 대한란 때 일어날 거. 그러니까 전부 요한계시록은 대한란 때 일어날 일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비밀입니다. 결국은 세 번째는 교회에 대적합니다. 이것도. 계시록 13장 7절에 또 건세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건설을 받으리니 그러죠?
그리고 계시록 11장 7절에 그들이 그 정을 마칠 때 무징에로 올라온 짐승이 그러잖아. 무징에서 올라오잖아요. 전쟁해서 그들 이기고 그들 죽인다. 두 정의는 순교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해석해보면 이런 겁니다.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이 통치하는 42달 기간이 대환란 중 큰 환란 기간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큰 환란, 우리 일곱 교회 비밀할 때 되잖아. 큰 환란. 이가 등장해가지고 무적행에서 올라와가지고 통치하는 짐승 42달 기간. 그 기간이 대환란 기간이다. 그 말입니다. 큰 환란. 이 기간에는 짐승을 섬기든지 아니면 죽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기간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때 산으로 도망가라 그러신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우리 징조 연구할 때 마태복음 24장 15절 이때는 큰 환란 때다 제가 그랬죠. 같은 짝입니다. 여기 나오잖아.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깨달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을 도망가라. 이때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사, 명령, 현재, 복수입니다. 교회 복을 이야기합니다. 큰 환란 속에 들어가는 교회, 아까 우리 나왔죠? 7개 안에 도망가야 됩니다. 산으로 도망가는 거 하고요. 예비처에서 보호받는 것은 장소와 시점이 다르다 하는 걸 제가 여기서 좀 밝혀드립니다. 큰 환란 날에 예비처에서 보호받는 교회는 땅이 입을 벌려서 준비된 곳이 있어요. 계시록 12장 16절에 분명히 땅이 입을 벌려 준비된 곳이라 그래요. 예비처에서 보호받는 교회는 그 모형이 헤이븐 교회인데 우리가 7교회 비밀할 때 빌라델베 교회의 모형입니다. 빌라델베 교회 같은 그런 교회는 땅에 임하는 환란 때 주님이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셨죠. 그 약속이 예비처에서 보호해 주겠다는 그 약속이고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는 것은 7교회 중에 회개 요청받은 에베소, 버가모, 두아데라, 사라, 라오디게아 교회들이 그때 대환란, 큰 환란 속에 들어가서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도 짐승 정부한테 있으면 죽든지 육육을 받다가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니까 산에 도망가라 극한 거예요. 그러니까 산으로 도망가야 될 대상 교회는 에베소, 버가모, 두아데라, 사데라, 라오디게아 교회들이 회개 못하고 있는 교회들, 큰 환란 속에 들어가가지고 회개하는 교회들은 산으로 도망가야 된다. 그렇게 다르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개의 비밀을 요약해 보면 이런 겁니다. 큰 틀에서 보면 왕들과 별들의 전쟁입니다. 이게.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7교회마다 이기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전쟁이기 때문에 이기라 그래요. 만왕의 왕 되시는 주님과 세상의 왕의 사탄과 짐승과 전쟁하는 거예요. 그게 왕들의 전쟁입니다. 그 주님께 붙잡힌 별과 사탄과 짐승에게 미혹받아 타락한 별의 전쟁, 목회자들의 전쟁입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7교회에게 다 두 가지는 다 같이 똑같이 명령하는데 첫째는 이기라 명령하십니다. 왜냐? 대환란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이것도 7교회와 별의 비밀이 대환란 때 있을 교회라는지 눈에 보여야 이런 해석이 나와요. 이게 왜 주님이 7교회마다 이기라 그랬는지 한경이 대환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음녀의 비밀과 무지경에서 나오는 이 짐승의 비밀이 대환란 때 일어나가지고 교회를 받게 할 거니까 7교회마다 다 주님이 이기라는 거예요. 이겨. 그럼 뭘 이기냐? 지금 음녀가 교회를 타락하기 위해서 미혹하는 문화 경제를 통해서 타락시키는 그걸 이기라. 그리고 큰 환란 속에 들어간 교회는 이 짐승은 싸워서 이겨야 된다. 그 말은 섬기지 말아라 그 소리잖아. 666 받지 말고 섬겨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산을 도망가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대환란은 전쟁터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님이 이기라 명령하신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대환란이라 부른다 그 말입니다. 대환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재난의 시작이다 할 때 그 재난이 무슨 의미라 그랬습니까? 재난. 우리 칭조 연구할 때 마태복음
24장 8절이죠.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그랬죠? 그게 한란, 대한란 중에 소름 부분이라 그랬죠? 그 재난의 시작일 때 재난이 무슨 의미라 그랬죠? 재난. 해산의 고통을 하는 것, 해산. 예, 해산의 고통하는 것이 재난입니다. 그 재난의 시작이 있으니까 이제 서론이 있으면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을 거다. 이 본론이 사실은 계시록 대한란하고 짝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걸 그렇게 맞춰 해석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본론 부분이 결론은 큰 한란, 대한란 중에 큰 한란. 이렇게 제가 지난주에 제가 짝을 맞춰가지고 해석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서에서 징조 주님 말씀하실 때 그 내용을 쭉 그냥 보면 이게 어느 부분이 서론인지 본론인지 결론인지 몰라요. 그걸 제가 지난주 요약해 드린 거고, 그 요약도 요한계시록이 열기 때문에 그게 보인 거다. 그 말입니다. 그 요한계시록하고 한란 때 본론하고 큰 한란은 결론하고 그렇게 연결이 된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 결론이 이겁니다. 결론. 주님의 재림과 세상 끝날을 알려주는 카이로스 종말의 때를 알 수 있는 것은 징조와 요한계시록이다. 제가 그랬죠. 그 요한계시록은 봉함된 두루마리입니다. 오전에 했던 것 좀 기억하세요. 두루마리 안에 4개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이 7년 대한란에 일어날 일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 4개의 비밀 중에 하나님의 4개의 비밀은 하나님의 비밀, 7교회 별의 비밀, 음녀의 비밀, 짐승의 비밀이 있는데 거기 한번 동그라미 해보세요. 한번 볼펜 가지고 하나님의 비밀 해가지고 거기 동그라미 해보세요. 하나님의 비밀이 요한계시록에 어느 성경에 하나님의 비밀이 속하는가? 하나님의 비밀에 속하는 그 계시록은 4장입니다. 4장, 계시록 4장. 4장하고 하나님의 비밀에 속한 계시록은 4장하고 14장, 15장, 그리고 20장부터 22장. 이게 하나님 비밀에 속한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그리고 이제 7교회와 별의 비밀은요, 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고요. 그리고 7장, 그리고 10장부터 11장, 12장까지입니다. 7교회 별의 비밀, 1장부터 3장까지, 7장, 10장, 11, 12, 이게 전부 7개의 비밀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음녀의 비밀은 우리가 받은 대로 17장, 18장입니다. 2장만 그 음녀의 비밀이 들어갑니다. 17장, 18장. 그리고 짐승의 비밀은 6장, 그리고 8장, 9장. 이 전부 그 대한란이 짐승이 무중에서 올리면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6장, 8장, 9장, 그리고 13장, 13장. 이게 이제 짐승의 비밀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그래서 재림의 징조와 계시록에서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켜야 된 것을 알려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징조를 보면 우리 징조 서론 부분에 보면 반드시 지금은 요한계시록이 읽고 듣고 지킬 때 이제 서론 부분에서 이제 시작되어 있으니까 남은 이제 본론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럼 본론이 대할란 곧 우리 앞에 대할란이 이제 일어날 것이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대할란이 있기 전에 요한계시록 읽고 듣고 지키라 그랬기 때문에 지금은 반드시 요한계시록을 덮어두면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반드시 읽고 듣고 지켜야 된다. 무사님의 교회에 가서 그다음 요한계시록 가지고 교인들 강의 잘해서
요한계시록은 두려운 책이 아니다. 그리고 소망이 된 내용들부터 그렇게 해서 요한계시록을 좀 잘 그렇게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반드시 계시록을 읽고도 그 지켜야 복이 됩니다. 주님은 봉함된 두 마리의 비밀을 치하셔서 교회를 위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개의 비밀 중에 7교회 비밀의 비밀이 본론이고 답이다. 다시 말하면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본 사건은 그에게는 현재적인 사건입니다. 그게 재림에 대한 이야기, 대환란된 이야기, 7교회 비밀의 이야기, 성도 휴거된 이야기, 새하늘 새 땅 이야기고 악인들과 악령의 심판, 이게 전부 요한계시록 내용 아닙니까? 요한이 볼 때는 요한에게는 현재 사건이지만 그가 본 사건들은 모두 대환란, 장차 일어날 일들이다. 그래서 비밀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과거적으로 해석해도 안 되고 역사적으로 해석해도 안 되고 세대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대환란 날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대환란 날에 일어날 일로 해석해야 된다. 예, 그러면 요한계시록 보입니다. 요한계시록은 7인 재앙으로 시작해서 7인 재앙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예, 7인 재앙부터 7인 재앙으로 끝납니다. 요한계시록은 7인 안에 7년 대한의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7인 안에 주님의 재림이 있고 두 증의 사이가 있고 성도들 알곡성한 준비가 있고 휴거가 7인 안에 다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두렵고 무서운 책이 아닙니다. 대환란이라는 용어는 두렵고 무서운 용어처럼 들리는데 사실은 대환란을 통해서 일었던 에덴 동산이 회복되고요. 우리 성도들의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요. 죄로 인해서 사람에게 임했던 저주와 죽음은 완전히 해결됩니다. 회복됩니다. 이것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셔서 감추어 두셨다가 주님에게 이 비밀을 넘겨주셔서 주님께서 이 비밀을 대환란 날에 모두 성취하게 하실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에게는 두렵고 무서운 책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소망과 꿈을 가지게 되고 주의 재림을 사모하며 준비하게 하게 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아멘이지요? 대신에 악인들은 두려워해야 되죠. 악인들과 악령들은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왜 사단이 왜 요한계시록을 통해 이단들로 통해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못 보게 만드냐? 이게 사단의 마지막 활동이 다 드러나요. 요한계시록에 사단의 활동 다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그렇네. 제가 다른 예화를 가능하나 안 들려 그랬거든요. 내용이 너무 중요해서 원고 그대로만 제가 강의하려고 그래서 이제